괴로운 세상 잠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기는커녕 화나는 일, 억울하고 원통한 일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고난이 간증이 되니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괴로움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고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답답해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느낌 갖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자기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도 이런 느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비명을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1절하고 비슷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런 느낌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세상에 나는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길어지면 착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더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나를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힘껏 헌신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예뻐하시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실 더 위험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열심에 대한 대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좀 덜 열심히 하면 덜 응답하시고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응답이 내 열심에 대한 대가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 내 행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겠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상당히 참 이 문제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도요,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저렇게 행동하시고,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느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만약에 명백하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요,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자기를 너무 자책하다가 보면요, 이 남는 것은 비참함이에요. 우리에게는 비참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지 자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책하면서 스스로 자학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자책하면서 더 열심히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같은 이 시편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고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느냐,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플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잘 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픈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여튼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지 못해요. 늘 실망해요. 늘 상처받아요. 늘 괴로워요.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일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0번째 이 시편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관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 악당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람이 많은데 이 악한 사람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너무 포악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마치 혀 밑에 칼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숨어서 이렇게 해칠 사람을 기다리는 강도 같아요. 아니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사자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8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마치 강도처럼 사람을 엿보고, 사자가 이 사냥을 할 때 막 몸을 구부리고 짠뜩 그냥 긴장하고 있다가 확 덮쳐가지고 그 맹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 때문에 잡히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악당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말을 거칠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거냐 아니면 유익을 얻을 거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야 돼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포악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소금 치듯이 하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거는요, 소금 없는 국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나요? 소금 없이 무친 나물 이런 거 먹기 어려워요. 소금을 적당히 치면 나물 맛이 살아나고 국 맛이 살아나죠. 고기를 굽는데 소금을 적당히 치면 고기 맛이 살아나요.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고기 맛 버리고 나물 맛 버리고 국 맛을 버리는 거예요. 말은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적당해야 되죠.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요, 고기 맛을 살리듯이 해야지 고기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분위기를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뭘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소금은요, 지배하면 안 돼요. 소금이 국을 지배하면 그 국은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이 고기를 지배하면 안 돼요. 적당히 곁들여서 고기 맛을 드러나게 해야지. 소금 맛이 너무 짜면, 소금 맛이 너무 진하면 그 고기 못 먹거든요. 말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뭘 지배하고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말로 남을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말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자기가 뭘 자꾸 주인공이 돼서 뭘 좌지우지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말을 너무 거칠게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말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아니면 내 말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요, 그렇게 지혜롭고 성숙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입에 마치 칼자루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말 때문에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아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맷집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함부로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누가 나한테 막 함부로 말한다고 그거를 마음에 꽁하게 담아두고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그렇게 말하세요. 나한테 아무리 함부로 말해도 나 상처 안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좀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나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막 너무 꽁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지혜롭고 성숙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거친 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맷집.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연습 먼저 한다면서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해요. 그러니 나는 그냥 깨끗하게 상처 안 받고 누구든지 다 나한테 고운 말, 예쁜 말만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이 타락한 세상에는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누가 함부로 말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시편, 오늘 이 본문은요, 말 함부로 하는 이 악인 때문에 시편 기자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요. 억울하고 원통한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드리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는 말 때문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셔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거는 꼭 그런 상황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거나,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든 거는 괜찮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내만 힘든 거예요. 내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저 악당은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거침이 없어요. 고약한 사람이 벌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는 내가 조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맨날 상처만 받는데, 그 고약한 악당은 거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이 악당은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어려운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의 길은 견고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거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나는 고생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어디냐 하면서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 오히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럴 때가 자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작심하고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여기 다 좀 모아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작심하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면, 십자가는요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주하는 말을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공격을 당하던 예수님,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무기력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무기력한 자리에 서서 버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능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짓말로 공격하는 모든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 모델,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 따라가야 되냐? 참고 견딘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 예수님은 선을 위하여 고난 받으신 분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당하게 선한 일을 하시려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도 참고 견디라 이거죠. 부당한 고난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원통할 때 있을 거다. 그렇지만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주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삶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되는 일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걸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보배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보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무기력함, 무능함, 원통함과 억울함을 짊어지고 참고 견디는 형벌의 자리가 십자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적인 무능, 전적인 무기력,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능, 그런 무기력,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요, 그런 무기력, 그런 무능이 우리를 마비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기도. 근데 문제는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쓸데도 없는 기도를 왜 해?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을 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 이런 거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을 뭐하러 불러? 도움도 안 되는 기도, 쓸모도 없는 기도를 왜 해?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요,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도움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돼야 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 기도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사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한테 도움이 돼야 하나님이냐?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디 있냐? 쓸데없다, 기도해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그분이 하나님 자격이 있는 거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요, 내가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자아가 놓여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익, 자기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움이 돼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나한테 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숭배, 자아 숭배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기도는 일종의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근데 신앙이 단순히 수단이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아도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그 어떤 그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명을 지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다고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꿋꿋하게 이미 듣고 배운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다스럽지 않을 뿐이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들갑스럽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보고 듣냐, 하나님이 뭘 감찰하시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이 반복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감찰하지 않으신다, 4절에 그리고 11절에 보지 않으신다, 13절에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거죠. 보고 듣는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는 버림받,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 악인들은 하나님이 뭘 보고 듣냐? 하나님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다. 다 주님이 뭘 감찰하시느냐, 주님이 뭘 보고 뭘 듣느냐, 악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보면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주님이 여전히 듣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기도를 모르는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주변 상황 때문입니다. 주변 상황.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조바심 때문입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걸 통제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인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뛰어가서 일으켜줘야 될 때도 있지만 스스로 일어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밥을 떠먹여 주지만 스스로 밥을 떠먹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운동을 할 때도 땀이 날 때, 숨이 찰 때까지 뛰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무슨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팔이 아프지만 끝까지 하는 건 아닙니까? 아프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숨이 차다고 그만두면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는 과정, 이것이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영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게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주님 하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면 그거 만화경 속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진지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내 안에 조바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뭘 우리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이 뭐 너한테 관심 있겠냐? 악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분,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다시는 위협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야 돼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감격에 찬 환호가 터져 나오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